그리고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말씀 읽으십시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약한 자가 와서 그 말씀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나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계속해서 토요일 새벽 기도에는 교육부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6월 한 달간은 유치부와 또 초등부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번 유스 수련회에서 주제 말씀으로도 나눠졌고 또 그와 동시에 유스 수련회에 나누어진 말씀을 금요 예배 때 또 송 목사님이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초등부에서도 한번 나눈 적이 있고 또 PTA 모임에서도 나누었었습니다. 이렇듯 저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누어진 본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나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 초등부의 명칭도 좋은 땅 굿소요라는 부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하기 좋은 이 옥토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기를 소망하면서 또 이 명칭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 전체적인 이러한 저희 흐름 속에서도 옥토밭에 씨앗이 심기우고 또 그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는 이러한 띠이 저희 교육 커리큘럼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으로 전하시는데 참 그 비유의 말씀 중에서도 유명한 비유의 말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또 들려졌던 말씀이었기에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너무나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시고 이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일수록 사실 해석의 방법이 이렇게 딱 한 가지로 규정되어서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에 합당한 해석 방법을 찾아갈 것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13장의 전반부를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싸고 있는 이 12장 말씀과 또 13장 후반부를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장에서 예수님은 먼저 안식일에 이런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심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로부터 정죄를 받으시고 또 귀신이 들려서 장님이 되고 또 병어리가 된 사람을 고치셨을 때 그들로부터 바알세불이라는 마귀의 힘을 얻어 귀신을 몰아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도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이렇듯 예수님이 배척받으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13장 후반부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배척당하시는 모습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뿌려지는 이 네 가지의 밭에 각각 다른 반응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또 그분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중간에 있는 또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장에서 전개되었던 모습은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13장에서의 비유들은 계속해서 다뤄지는 내용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내용이 담겨져 있고, 본문에서 또한 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 대신 이 천국의 말씀, 즉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 즉 그 시작이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한 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그 말씀 대신 넣었을 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에서 계속 씨앗으로 지칭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손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자 또 씨로 비유되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므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서 그 씨앗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자신이 그 비유를 통해서 지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당시 보여지는 상황과 또 그 속의 사람들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시에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영적인 비밀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는 당시의 상황을 살짝 이렇게 비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영적인 진리를 전하는 이러한 뛰어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내용을 어떻게 초등부 아이들에게 내일 전할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지혜롭게 잘 전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 이렇게 비유를 보는 것이 무난한 해석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영적인 가르침과 그 깨달음을 주시는 그분의 탁월한 지혜를 이 비유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쉽지는 않지만 부모님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재미난 사실은 주님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현상 자체를 넘어선 깊은 영적인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남들이 보고 생각할 때는 그 현상 자체만으로 보고 해석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지만 정작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 자신에게 꼭 듣게 하시는 말씀을, 그 음성을 전하게 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정말 주님이 하셔야 될 그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과 우리의 길을 열으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에 또 신앙의 여러 가지 고비와 또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하는 말씀들처럼 우리의 영적인 귀와 또 영적인 마음에 꽂히게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세계를 이렇듯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인으로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23절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하시는 말씀에 부합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기우는 그러한 일들이 마치 이 좋은 땅에 심기우는 말씀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맨 눈으로는, 우리의 맨 귀로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 주님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성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사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분의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믿어질 때 그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실상에 대한 믿음에 대해 도전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사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더욱더 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보이는 세상 가운데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하나의 동화 같았던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저는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실체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제 안에 깨닫게 하실 때 참 감사하고 또 놀라운 또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듣는 것이 그냥 하나의 이야기 같고 성경 이야기 같지만 그 씨앗을 통하여 주님이 그 아이들에게 깨달음과 그러한 주님이 배움의 자리, 또 나아가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 이 말씀을 그렇게 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더욱 드는 생각은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사실 그 아이들의 삶에 더 실체화가 되고 더 와닿기 위해서는 어쩌면 어른인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먼저 진솔하게 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네 가지 밭은 각각 네 가지의 다른 부류의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제 자신의 내면, 우리의 내면을 더 들여다봤을 때 우리 안에 이 네 가지의 밭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때로는 마음이 굳어져서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할 처소가 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말씀은 기쁘게 우리가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서 나의 고집과 나의 욕망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한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의 염려와 이 유혹들 속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타협하게 되는,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승리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렇듯 실패했던, 또 어쩌면 우리 안에 부끄러웠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그 아이들의 마음이나 또 제 마음이나 사실 50보 100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순간 정작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비추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특별한 은혜인지 아니면 훈련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보다 제가 더 이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도전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저의 못난 이러한 속마음을 또 들키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가르치려 들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받았던 은혜가 또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수시로 변하는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 받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공평하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그분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해져 있는 그 은혜만이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을 지금도 주님은 붙들고 씨름하고 계시고, 그러나 그분의 신실하시고 그 선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실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인드 컨트롤이나 우리의 육신의 경건함으로부터 비롯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들은 우리를 마음을 더 교만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러나 유일한 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왜 주님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이러한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택하셨는지에 대해 질문하게 됩니다. 주님은 길가, 돌짝밭, 가시 떨기밭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려서 씨가 떨어진 것이 아닌 전반적으로 모든 밭에 씨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소망이 있고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처소를 삼으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당신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타협하는 이 죄인들을 향해서도 그분의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제가 만약 주님이었다면 이러한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완악한 죄인의 마음에 가장 순결하고 가장 의로우신 자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씨앗으로 썩어서 죽으시면서까지 그 생명을 피워내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생명력을 주신 것인 저의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포기치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에게 두고 내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듯 흙으로 지음받은 흙 같은 존재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통로로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같이 소망 없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이러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유일하게 아이들에게 확신 있게 나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매의 결실은 맺어야 한다는 것에 때로는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열매의 생명력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그 열매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님이 잘하실 때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이 열매들이 어떻게 맺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때로는 우리 삶에서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에 의해서 답답해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서 그렇게 맺혀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답답해하며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에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네 가지 밭이 아니라 바로 이 씨 뿌리는 자, 그 하나님과 또 그 씨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밭에 주목하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산성이 높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더욱 많이 수확할 수 있는 것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개인적인 이 삶에 국한되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흙과 같은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나라는 내 자신이라는 개인을 바라보기 이전에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 큰 그림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어떠한 자격이나 어떠한 스펙을 갖춰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강권적인 은혜와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묵상하기 전에 먼저 이 네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어쩌면 세 가지의 마음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밭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러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시는, 또 우리를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밭으로 바꿔가시는 것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호세아 10장 12절에서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회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것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실 그 마음밭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에 먼저 마음을 두기 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의가 우리를 통하여, 어쩌면 우리 안에 소망이 없지만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아침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마음의 밭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밭에 정말 은혜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강권적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자신들 되기를 소망하며 이 아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